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기 위하여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 시간을 쓰라 하시면서 한 10분 정도 쓰면 된다고 했는데 10분만 쓸까요? 좀 더 써도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좀 지루하다 생각하시면은 하품하시고 조는 신용하시면은 제가 빨리 끊겠습니다. 그 아니면은 제가 몇십 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는 신용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하여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비유 가운데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예수님의 그 비유가 있지요. 몇 마리를 두고 나섰다 그럽니까? 몇 마리를 두고요? 99마리를 두고 나섰다.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서 나서는 우리 예수님의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서 찾으러 나가는 하고 예수님께서 찾으러 나가는 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한 마리 잃어버리면은 재정적으로 손해가 있지만은 예수님께는 하나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없으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없으면은 또 하나 만들면 돼요. 또 하나 만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갔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예수님의 그 비유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많은 예수님의 비유들이 많이 있지만은 양과 관련된 이런 비유들은 정말 주님께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 가슴이 뭉클뭉클 이렇게 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리 길지 않는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 그분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거리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오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제가 아는 집사님들도 이렇게 만날 줄 몰랐네요. 제가 경산에 있을 때 정말 많이 이뻐해 주시고 그런 우리 집사님 두 분이 또 오셔가지고 정말 더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부터 마치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오셨던 그 경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전도팀들 왔을 때도 이렇게 시간을 서라고 해가지고 제가 시간 썼는데 제가 그때 다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지내시는 동안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잊을 수 없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고 돌아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길지 않는 그런 시간이지만은 그 3박 4일입니까? 4박 5일입니까? 그 시간이지만은 우리 이 시간이 우리 여러분들 삶 속에서 생애에서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지낸 그런 한 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시더라도 무엇을 하시더라도 그 장교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 정말 영혼을 찾아갈 때에 그 아름다운 그런 경험들, 그 경험들이 잊혀지지 않고 그 경험들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제가 이제 먼저 주님을 죄인을 찾아 나서는 주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가까이 나오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대화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찾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비난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의인이라고 하는 예수가 뭐 한다는 말입니까? 의인의 행동이 없다 하는 것이죠. 죄인도 모르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이나 먹고라는 그렇게 못마땅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잃어버린 그런 양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이 주님의 모습은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목자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아주 잘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향한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한 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너희들도 찾아다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왜 찾아가겠습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같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뭐 100마리든지 200마리든지 아니면 10마리든지 있는 가운데 한 마리가 없다면은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는가? 찾아 나설 겁니까? 안 찾아 나설 겁니까? 왜 찾아 나섭니까?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하고 조금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찾아 나섭니까? 양을 사랑해서입니까? 양을 사랑해서 그렇게 찾아 나섭니까? 아니면 돈이 아까워서 찾아 나섭니까? 어떤 분들은 양을 사랑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양보다 돈 때문에 찾아 나서는 그런 분도 있을 것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두 가지를 다 위해서 그렇게 찾아 나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향이라서 양은 없지만은 이 염소도 많이 먹여보고 소도 많이 먹여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덜에 이렇게 염소는 덜에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매 놓습니다. 묶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길단한 끈을 해가지고 묶어 놓으면 풀 뜯어 묶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있는데 어떤 때는 저녁에 집에 올 때 잊어버리고 그냥 올 때가 있습니다. 집에 오면은 찾으러 가겠습니까? 아이고 너 밤새도록 혼자 있으라 그러겠습니까? 찾으러 갑니다. 왜 찾으러 갈까요? 그거 놔두면은 어떻게 할까 봐요? 누가 가지고 갈까 싶어서. 저는 찾으러 갈 때마다 정말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있으면은 누가 가지고 갈까 싶어서. 그리고 한 번은 집에 왔는데 비가 오는데 그 염소를 덜어두고 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둬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그 당시도 이렇게 예수님 믿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이 정말 양이 비를 맞으면은 그 얼마나 그렇게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아니하고 양이 비 맞다 죽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찾으러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재정적인 어떤 이런 가치로 볼 때에는 우리는 있으나마나 한 그런 존재다 하는 겁니다. 제가 시골 생활할 때에 이 토끼도 한번 많이 먹었습니다. 앙고라가 하면은 돈 번다고 해가지고 제가 돈 잘 버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하면은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시작했지 않습니까? 앙고라가 환불 가는 것도 모르고 그걸 시작해가지고 시계 제가 도매업을 했는데 시계 도매업 해가지고 돈 벌면은 전부 다 앙고라에 다 넣었습니다. 다 넣었는데 어느 날 방송 들으니까 무슨 방송이 나오나 하면은 중국에서 앙고라 털이 수입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나는 그거 생각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한테 앙고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사람한테 그 무슨 이야기を하니까 앞으로는 이제 앙고라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처분해라 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다 처분합니까? 그래서 앙고라를 수백 마리 먹일 때에 그 중에 한 마리가 빠져서 도망 나와서 이렇게 다녀도 저는 그 본천만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 뭐 돈 가치도 없고 한 마리 없어져 봤자 토끼는 새끼를 많이 넣습니까? 적게 넣습니까? 새끼 많이 넣습니다. 새끼가 너무 불어가지고 어떨 땐 이름을 좀 적게 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앙고라 토끼를 그만둔 것도 아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응원가 하면은 다른 사람은 새끼를 많이 놓으면은 그 중에 좀 안 좋은 거는 다 추려서 다 죽여버리고 몇 마리만 키워야 한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나는 장사 다니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힘든다는 생각이 들어가 좀 수월한 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그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별로 돈 가치도 없는 그놈들이기 때문에 한두 마리 나가 도망가면은 그래서 아마 우리 동네에 아마 앙고라 잡아먹은 사람도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망가가지고 밖에 나가버리면 진 밖에 나가면 그대로 내버려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하고는 또 다르죠. 사람하고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을 갔는데 집에 돌아오보니까 학교 다 마치고 학교 돌아오보니까 한 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를 찾아 나가겠습니까? 아이를 찾아 나갈까요? 예. 그거는 우리 돈 가치하고 좀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습니까? 좀 다른 그런 표현이지요. 그러나 오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기에는 그것도 정확한 예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런 양의 그 비유는 아이들 중 한 명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많은 토끼들 중에 한 마리도 아니고 수많은 염소 중에 한 마리도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이 지구는 온 우주에 비교하면 이 지구는 100분의 1이 됩니까? 1000분의 1 정도 될까요? 온 우주의 이 지구는 1000만분의 1도 안 됩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아시죠? 우주에 태양과 같은 별이 약 2천억 곱하기 2천억 개가 있다 하는 그런 정보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태양계와 같은 별이
그러니까 태양계에 지구가 사람이 살고 있는 별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태양계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 별은 하나 정도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 별들이 우주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지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돈 가치로 따진다면은 제가 키우던 수백 마리의 그 토끼 가운데 한 마리보다도 별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선지자는 이런 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고. 여기 기록된 이 열방과 섬들은 지구에 있는 어떤 이런 섬 이런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성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바른 이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구가 온 우주에 비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뭐와 같다 그럽니까? 통에 물 한 방울, 저울에 올려지는 아주 적은 티끌과 먼지. 이 모든 상징들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까? 가치가 없다는 겁니까? 가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지구가 주님 앞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정말 보잘것도 없고 가치가 없고 그런 여기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이 가운데 크다하게 이렇게 하얀 점들이 이게 뭔가 하면 전부 다 이게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이 은하계 안에 수천억 개의 이 별들이 그 동그란 원 안에 이 하나씩 들어있는 거 이 전부 다 보이는 게 은하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지구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는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입니까? 지구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십니까? 지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주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별들을 다 아시고 그 이름까지 아시고 다 수까지 다 세시고 이런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별의 수요를 다 세시고 또 뭐 부른다 그럽니까? 그 이름까지 별 이름까지 다 부르시는 그런 분이다. 우리는 별 이름을 인간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별마다 전부 다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이지만은 그 다 이름까지 다 알고 부르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1억이라는 수를 세르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1억 세리려 그러면은 하루에 8시간 세린다면은 몇 년 세리가 되나 하면은 80년을 세려야 1억이라는 숫자를 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이 되는 그 별을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부르신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그 말씀이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그거 아신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못 세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세리시는 분이시다. 그 많은 우리 머리카락 가운데 하나처럼 그 많은 별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겁니다. 그 다른 모든 별들은 다 건강하고 죄를 알지 못하고 정말 행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지구는 사람도 그 당시에는 사람도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 두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훅 불기만 하면은 그냥 날아가 버리고 새로 하나 이렇게 지으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 정말 잃어버린 이 지구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이렇게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겁니다. 죄의 세상에 이 원수의 진영에 예수님께서 완전 무장하고 이렇게 오셔도 이 지구는 사단에게 넘어간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완전 무장하고 오셔도 사단이 비르고 있는데 그렇게 오셔도 쉽지 않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다 버리시고 어른으로 오셨습니까?
갓난아기로 오셨다. 그런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양은 자신이 잃어버려졌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좀 모자라는 그런 짐승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제가 시골에서 소도 키워봤는데 소는 저 산중에 올려놓으면은 저녁 되면은 그놈이 집으로 와요. 집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양은 멀리 갖다 놓으면은 집을 찾아올 줄 몰라요. 한번 갔는 길 돌아올 줄 알 텐데 한번 갔는 길 또 돌아올 줄 모르는 그런 바보가 이 양입니다. 정말 양은 바보 중에 바보 양입니다. 그런 바보가 살고 있는 그런 바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 가운데 많은 그런 감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실물교원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비유에 나타난 목자는 한 마리의 양, 가장 적은 숫자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간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없고 그 중에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교회의 모든 교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개인을 위하여서 바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그렇게 정말 머저리 같은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양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신다 하는 겁니다. 정말 모자라는 그런 양처럼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만큼이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이런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사랑만 주실 줄 아는 그런 분입니다. 좀 못한 거는 할 줄 모르고요. 우리 집사님이 하루는 성경 읽다 말고 쫓아와요. 하나님 못하신 것이 있다. 뭔데? 그랬습니다. 그때도 읽었는데 그때는 그 말씀이 그냥 보통으로 여겨졌는데 오늘 읽으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이 찡하던지에 와서 이야기한다 그래요.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약속을 위하여서 하는 그 말씀 여러분들도 기억나지? 제가 어딘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야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아멘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 깜깜한 지구성에 나 하나라 할지라도 오셨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찾았을 때의 목자의 기쁨이라는 내용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왔어. 이제 양을 찾으러 나간 이 목자는 고생 끝에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양을 찾아서 찾아서 양을 찾는데 이 양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양은 바보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양 찾는데 아주 많은 그런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시간도 많이 걸렸고 밤새도록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양은 할 수 있는 거는 소리 지르는 것밖에인데 이 무서우면 소리도 못 낸다 그래요. 다른 짐승은 무서우면 소리도 크게 내는데 이 양은 무서우면 소리도 못 낸다 그래요.
그런 가운데 이 고생하면서 찾으면은 찾는 그 기쁨은 더 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덜렁 들어서 어떻게 메고요? 어깨에 메었다. 어깨에 메고. 이 목자는 돈이 아까워서 양을 찾으러 나선 것이 아니고 그 한 마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찾아 나섰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기 목숨이 위험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어본 선한 목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도 뭐를 버릴 수 있다는 겁니까? 목숨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사꾼은 뭐라 그럽니까? 사꾼은 자기 생명이 위험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랍니까? 도망간다. 양을 지키다가도 늑대가 오면 사꾼은 절대로 늑대를 대항해서 싸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저 양을 위하여서 내 목숨 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양 한 마리 물어주면 그뿐이지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양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바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비록 양 한 마리라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 그런 희생의 정신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 한 마리에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귀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으니까 더 즐거워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즐거워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향하는 조금 더 감동적인 어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감동적인 우리 말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 복음 성가도 나온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 그가 너로 인하여 뭐 하신다는 겁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하여 애쓰다가 찾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보면은 어떻게 성경 읽다가 좀 더 감동적인 이런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 사람처럼 내가 오늘 성경에 이런 감동적인 것을 봐서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런 기쁨을 느끼신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 기쁨을 많이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즐거워하신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즐거워하면 따라서 기뻐하고 좋아하지. 그래서 이 아이들은 왜 기뻐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게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이 좋아하면 아이들은 그냥 좋아해요. 그래서 그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내가 뭐 때문에 좋아하냐 하고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의 즐거움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교회에 나가는 그런 또 달라집니다. 왜 달라질까요?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나도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나도 기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나가실 때마다, 주의 일 하실 때마다, 영혼을 찾으러 나가실 때마다 정말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양을 찾은 목자의 행동은 어깨에 메고 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양에게 더러운 오물이 묻었는지 응아가 묻었는지 그거 보지 않고 그냥 덜렁 들어서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너 어제 요런 나쁜 짓 했지? 안 물으신다는 겁니다. 너 어제 이런 거 했잖아. 그 회개하고 나왔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 아는 이런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자체를 인하여서 주님은 기뻐하신다. 우리를 덜렁 안고 주님 어깨에 낼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 순간 이전의 것을 묻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안 되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온 목자는 무엇이라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뭐 하자고 합니까? 즐기자. 혼자 즐기는 거 아니고 같이 즐기자. 그렇게 말하죠. 이기적인 사꾼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양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찾아가지고 양 찾는 것도 열받았는데 그럼 양 와서 꼭꼭 묶어놓고 다시는 밖에 못 나가게 이렇게 묶어두고 이렇게 할 텐데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이렇게 나쁜 사람은 이런 말썽 부리는 거 내일 당장 팔아버리고 다른 놈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만큼이나 바보입니다. 양만큼이나 그렇게 바보입니다. 잔치하면은 양값보다 더 많이 들 텐데 그런데도 좋아가지고 양값보다 더 많이 드는 그런 잔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는 것을 따지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찾으면은 무조건 좋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은 무조건 하고 좋아서 웃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주님께서는 이것저것 보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주님의 모습이다. 참 감사한 분이시죠.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그런 선한 목자의 모습을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런 한 마리의 지구를 찾으러 오신 목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멸 유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수천여 개의 별 세 개를 두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실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위치로 내려오셨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니 아무것도 모르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시기 위하여서 오신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창조주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양 한 마리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다시 못 받는 그런 행위들은 이제 없어야 되겠지.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우리가 곁길로 나갈 때마다 모세처럼 반석을 쳤던 모세처럼 우리는 다시 주님을 못 박는 그런 후기가 될 것이다.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우리들의 마음을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공부하는 그런 중입니다. 정말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따라서 영혼을 찾으러 나서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축복합니다.